5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아담 자손의 계보,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 그와 같은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도록하겠습니다. 10명의 족장들, 그리고 에녹, 그리고 노아,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도록하겠습니다. 첫 번째, 10명의 족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 그때 그 계보가 뭡니까? 이 계보라고 하는 말은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혈통이나 그리고 집안의 역사를 적은 책을 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명의 족장들에 대한 그 모든 역사를 적어놓은 책, 아담 자손의 계보. 그래서 이제 창세기 5장이 바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명의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내는 장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그 족장들을 보게 되면 아담은 그 이름의 뜻이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아담은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930세가 아니라 뭐 천년 만년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 동방의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각종 실과를 맺는 나무도 있게 하시고 또 강도 4개의 강, 기혼강, 비송강, 시대계강, 유보대강, 강도 있고 아주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영원히 살도록 그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아담이었어요. 한 가지만 지켰으면,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 그거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만 지켰으면 죽음이 없고 뭐 930세가 아니라 천년 만년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원죄, 그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미암아서 그에게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그 이름의 뜻이 사람인데 930세까지 살고 죽었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는데 큰 아들이 가인이지요. 둘째 아들을 낳는데 아벨이죠. 그런데 제사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자 이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셋이라는 아들인데 사실 큰 아들은 가인이지만은 큰 아들 제쳐놓고 둘째는 죽었으니까 없죠. 이제 셋째가 셋이 태어났는데 그 셋이 바로 그 계보를 잇게 되는 거죠. 올라가면 남은 자, 렘넌트라는 남은 자. 하나님이 누구를 택해서 그를 통해서 이 계보를 이어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한테는 자식이 없었죠. 그때 종이 있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제 930세에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인도 이제 죽고 또 그 다음에 뭐 아벨은 먼저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셋도 죽고 그런 가운데 쭉 내려와서 이제 아벨 때 내려왔는데 저 아브라함 때 내려왔는데 이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에게서 자녀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주기가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삭이 이제 또 40살에 결혼했는데 60살까지 또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40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았어요. 60에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으니까 리브가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때 아들을 낳죠. 근데 그 아들이 쌍둥이라. 그 첫 번째 아들이 에서요, 두 번째 아들이 야곱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둘째 아들인 야곱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쭉 계보를 잇게 된단 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셋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계보를 누가 있느냐면 야곱이 있는 거예요. 에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있는 거예요. 야곱. 나중에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아들은 르벤이지만은 르벤이 그 계보를 읽지도 못해요. 네 번째 아들은 유다가 장정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특별히 애굽에서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더불어서 70명이 들어가지고 430년 만에 나오면서 큰 민족을 이뤄서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이 계보를 잇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셋을 낳는데 이 셋이 그 이름의 뜻이 지정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지정함. 그리고 이 셋이 912세를 살다가 또 이제 죽게 되죠. 근데 그 셋이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에노스라는 아들이에요. 에노스. 이 에노스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일찍 죽었어요. 이 에노스는 몇 살에 보냐면 905세에 죽었어요. 사실 조금 일찍도 아니고 사실 많이 사는 거죠. 근데 아담에 비해서, 그리고 또 아버지 셋에 비해서는 적게 살았단 말이에요. 905세에 이제 또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손이 또 이제 셋의 가손이 그 계보를 놓고 내려오는 것이 이제 게난이는데, 이 게난은 유익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가 910세를 살게 되고 그 아들이 마할랄렐인데, 이 마할랄렐은 명성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명성. 근데 그가 895세를 살게 되고 그 밑에 이제 자손이 야렛인데, 야렛은 내려오는 자. 이름도 겸손하죠? 내려오는 자. 근데 오래 사는 거예요. 장수했어요. 그래서 962세를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렛 밑에 에녹인데, 이제 에녹이 그 성실한 자라는 그런 이름을 뜻을 갖고 있어요. 성실한 자. 오늘날도 성실한 사람은 잘 됩니다. 회사에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하는 일도 잘 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성실한 사람들이 보면은 축복받더라고요. 이 에녹이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365세를 살고 죽지 않았는데, 이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365세까지만 살았어요.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그냥 들려 올라갔기 때문에 에녹은 죽지 않았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365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무드셀라인데, 이 무드셀라는 화살을 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무드셀라가 우리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몇 살 살았을까요?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은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였고, 그 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라멕은 영웅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가 777세를 살도 갖고, 그 다음에 그 후손이 이제 라멕의 후손이 노아인데, 노아는 그 이름의 뜻이 안식 혹은 의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950세를 살고 죽었어요. 이렇게 이제 오늘 창세기 5장에서 아담 자손의 계보를 쭉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계보라는 것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혈통이나 집안의 역사를 적은 책이다. 창세기 5장에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의 족장에 대한 그 집안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5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렇게 10명의 족장들을 쭉 살피다 보니까 그 특징을 몇 가지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마할랄렐하고, 그리고 에녹이 가장 어린 나이에 자식을 낳습니다. 어린 나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10살인가 20살인가 이게 아니죠. 그들이 65살에 아기를 낳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환갑 지났죠. 여자분들은 폐경기 지나가지고 경수 다 끊어졌죠. 65살에 어떻게 낳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아담과 노아까지의 10명의 족장들의 계보를 살펴보는 가운데 가장 어린 나이에 자녀를 낳은 사람이 바로 마할랄렐하고 그 다음에 에녹이란 말이에요. 에녹. 그들이 몇 살에 낳느냐면 65살에 야렛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리고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게 되죠. 에녹이 이제 무드셀라죠. 그러니까 마할랄렐하고
에녹이 가장 어린 나이 65살에 아기를 낳는데 에녹이 낳은 아들은 무두셀라. 가장 오래 살죠. 969세. 그리고 마할랄렐이 낳은 아들은 그 야렛인데 야렛이 내려오는 자라는 뜻을 가졌는데 그가 962세를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보다는 한 7년, 뭐 한 6년 빨리 죽었죠. 그렇지만 둘 다 1등, 2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찍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들이 건강한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이제 어르신들은 한 17살, 16, 18, 뭐 19, 20 이럴 때만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25살, 25살이 넘어가면 크리스마스 지난 케이크다 그래가지고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여자들이 벌써 25살 넘어버리면 이제 노처녀가지고 결혼 누구 어디 결혼 상대로 찾지도 않아요. 그래서 빨리 시집 갔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대개 보면 27살, 28살 뭐 옛날에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18살에 결혼하셨어요. 18살에 2살 많은 우리 어머니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20살에 시집 오셨고 우리 아버지는 18살에 결혼하셨어요. 옛날은 빨리빨리 결혼시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빨리 죽으니까. 옛날에 환갑이면요 수염이 그냥 여기까지 내려오고 머리가 자시고 완전 꼬부라지 올라오면 90대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그랬지 않습니까? 빨리 죽으니까 장가를 빨리 갔단 말이에요. 지금 저 중동 지역에 가게 되면요 보통 뭐 15살, 16살, 17살에 시집을 가요. 장가 가고. 왜냐하면 그들이 보통 수명이 40을 못 넘겨요. 뭐 30살, 35살에 죽어가니까. 그렇게 이제 일찍 결혼을 했는데 일찍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이 건강하더라 하는 것을 창세기 5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에녹이 낳은 아들이 무두셀라, 그리고 마할랄렐이 낳은 아들이 야렛인데 962살, 969살, 969살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이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또 일찍 낳고 싶다 해서 낳는 것도 아니잖아요. 노아는 몇 살 낳았을까요? 노아는 아들을 낳는데 세 명이죠. 셈과 함과 야벳인데 노아가 셈을 낳을 때가 500살이었어요. 500살. 500살에 지금으로 보면 뭐 상상도 안 되는 나이지만은 그 당시 이제 노아가 950살까지 살았으니까 그러면은 500살에 낳았다고 그러면은 반이잖아요. 그럼 오늘날 만에 90까지 사신다면은 어떻게 했어요? 45살에 낳았다고 보는 거예요. 45세는 50에 아기 낳았으면 늦게 낳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노아가 500세에 낳게 됐는데 자녀를 뭐 일찍 낳느냐 늦게 낳느냐 이것이 사람이 그게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을 태우에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 같고 또 뭐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가운데 그냥 아버지 엄마 마음대다가 이렇게 태어난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할렐루야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에 대한민국의 대전에 태어난 것을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태어난 것은 다 틀리겠지만 여기 와서 사시는 게 또 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이 이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런 큰 특징을 갖고 있고 그런데 지금 아담이 930세까지 살고 그리고 뭐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야렛은 962세를 살고 이렇게 오래 산 사람이 있고 또 뭐 짧게 산 사람도 있고 그런데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 오래 산 사람이나 930세나 912세나 다 죽었어. 다 죽었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고 나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인간에게 죽음이 왔잖아요. 그 이후에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한테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도 지금 보면요. 여기 지금 죽을 사람이 있고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죽을 사람이 있고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죽는 사람은 다 죽어. 또 안 죽을 사람도 있어요. 안 죽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사람도 있어요. 여기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녹은 365년까지밖에 안 살았는데 그 사람은 죽음을 보질 않았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 지금 그 계복관에 나오는 사람들이 10명이잖아요. 10명의 족장이 다 죽었어. 아담도 죽고 셋도 죽고 에녹도 죽고 뭐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아도 그것도 죽었어요. 오직 죽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에녹이라는 사람. 에녹. 이 사람은 365세까지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늘로다가 올라가고 말았어. 승천해버렸어. 마치 미꾸라지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이,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이 올라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이 70, 80, 100살밖에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경은 거짓말인가? 이게 진짜인가? 어떻게 930살을 살았어요? 912세, 915세, 뭐 969세, 912세 살았더니 이게 진짜입니까 이게? 이거 거짓말 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거짓말을 써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900세가 넘도록 살 수 있었냔 말이에요. 그것이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후손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명을 하나님께서 길게 해주셨다라는 이유도 한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 장수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병도 없잖아요. 병이 왔다가 고쳐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안 와요. 왔다가 유월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내가지고 좌우석진 바다가 바른 집은 죽음이 유월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 그 어린 양이 요한복음 1장 29절,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피를 내가 뿌리고 바르고 씻고 쏟아붓고 했으니까 죽음이 넘어가야죠.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넘어가야죠. 암병이 넘어가야죠. 불면증이 넘어가고 의장병이 넘어가고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잘 섬기게 되면 넘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장수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거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 오래오래 살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환경이 좋았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오기 전에는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고 하늘 밑에 물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노아 홍수 때 이제 창세기에 그 노아 홍수에 나오는 이제 창세기 6장 이후에 이제 보면은 비가 오는데 40주야를 쏟아부어요. 40주야. 요즘에 여러분 비 올 때 하루 이틀만 내려봐도 어마어마하죠. 그죠? 하루 이틀만 쏟아지면요, 그냥 뭐 솥도 들어가고 뭐 집도 들어가고 막 다 떠내려가잖아요. 옛날에 그냥 그 한강에 물 그거 홍수 나게 되면 구경 간다고 가보면 돼지 떠내려오고 막 집 떠내려오고 다 떠내려오잖아요. 하루 이틀만 쏟아지고 그러는데 40주야를 쏟아내려왔어. 그것만 아니라 바다에서 화산이 폭발돼가지고 쓰나미 밀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구가 물로 다 잠겨버렸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물이 다 쏟아내려 버렸어요. 그러자 저 태양의 열선과 자외선이 인간한테 직접 닿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 물층이 있었으면은 거기서 다 흡수하고 사람한테는 많이 닿지 않을 텐데, 사람한테 열선과 자외선이 다 닿다 보니까 인간의 숨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라든가 이렇게 기온이 뜨거운 나라들, 이런 나라는 사람들이 빨리 죽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환경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900세 넘도록 살았다고 하면은 창세기 6장 3절에서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너희들의 날수는 120년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후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80이면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70, 80만 되면은
벌써 사람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한 것 같아도요, 머리가 안 돌아가고요, 운전을 못 하고요, 벌써 70, 80, 뭐 많아봐야 90대 버리면은 이제 사람 노릇을 못 해요. 그냥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거예요. 뭐 그렇게 살아봐도 100년, 뭐 많이 살아봐도 110살 이 살다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지구 온난화 문제가 큰 거예요. 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가지고 지구가 1도가 올라가고 1.5도, 2도가 올라가는데 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빙하가 녹아버리고, 빙하가 녹아버리니까 물이 많이 생기니까 해수면이 상승이 되는 거예요. 바다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바닷물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섬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울릉도, 뭐 제주도, 일본, 뭐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이런 섬이 많은 나라들은 이제 다 잠겨버리는 거죠, 물속에요. 해수면이 상승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닷물이 많다 보니까 태양은 뜨겁고 바닷물은 많으니까 뭐가 올라와요? 수증기가 올라와요, 수증기. 여러분들이 집에서 막 식사 준비하느라고 막 끓이고 막 국 끓이고 뭐 그러면은 더워요. 덥지요. 그죠? 선풍기 틀어놔도, 에어컨 틀어놔도 막 음식 만드냐고 뭐 불고기 지짓고 뭐 달걀 후라이 하고 국 만들고 이게 뭐 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뜨거워지니까 이 물이 끓는 것 같이 돼가지고 이게 수증기가 올라와요. 수증기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이 돌아가지요. 화력 발전 돌아가지요. 또 자동차 막 경유차, 휘발유차 막 다니지요. 그리고 또 뭐 소도 방구 꾸고 사람도 방구 꾸지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탄소 문제예요. 이산화탄소 문제.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기후가 좀 뜨거워지니까 빙하가 녹고 해수면은 상승하고 거기에 이제 생태계가 변화가 와가지고 식량 문제가 와요. 물 부족이 와요. 거기다가 바이러스가 만연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지금 우리가 한 3년 정도 고생하는데 앞으로는 이거보다도 더 치료가 힘든 그런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식이 난치성 질환들, 병명도 몰라요. 수술도 할 수 없어요. 약도 먹을 수 없는 이러한 병, 식이 난치성 질환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거기다가 이제는 자원의 싸움이 와요. 자원 싸움이 오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하게 되고, 이제는 칼과 총으로 싸우는 것만 아니라 더 나가서는 무역전쟁, 경제전쟁, 사상전쟁, 이런 전쟁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의 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 오늘 창세기 5장 나오는 노아까지의 10명의 족장들이 살던 그때는 막 969세, 막 930세, 950세를 살았는데, 그때는 노아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태양의 자외선과 열선도 지금 닿지 않았고, 그리고 환경이 좋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오래 살도록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후손들한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살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관영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들끼리 살아보려고 죄를 짓고 하는 것이 꽉 찼어요. 꽉 잡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요즘에 세상이 요지경 속이에요. 진짜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요지경 속이에요. 요지경 속.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악한 영이,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고 사망세력 잡고 있고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누구 잡아갈까? 누구 잡아갈까? 요래고 지금 놀이모서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 잡아갈까? 누구 잡아갈까?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병이 생기고, 마음의 병,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시기, 질투, 미움, 열등것이, 죄책감, 수치감 뿐만 아니라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부서장 특위,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 과소비, TV, 휴대폰, 가출, 오버전부터는 운전 등등 뭐 나쁜 습관들을 인해 가지고 나를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먹어라, 마셔라.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셔. 나는 술이 술을 마셔. 나는 술이 사람을 마셔.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여가는 거죠. 죽여가는 거예요. 온갖 음식에 독소가 들어있어가지고 이제 뭐 농약을 뿌렸느니 안 뿌렸느니 뭐 유기농이니 뭐 이런 거는 두어지고 일단 모든 음식 가운데 독이 들어있어가지고 내가 몸 좋으라고 먹었는데 그게 아니고 내 몸이 오히려 안 좋아지는 거죠. 응? 이런 세상 살다 있다 사람들이 어떻게 900살 살겠어요? 응? 어떻게 600살 살겠어요? 오래 못 살고 70, 80, 뭐 많아봐야 100살 살고 가는 거죠. 이런 시대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 자손의 계보를 살펴보면서 10명의 족장들을 살펴봤는데 10명의 족장들이 에녹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근데 에녹은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서 하늘나라로 그냥 올라갔을까? 둘째, 에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녹의 이름의 뜻은 성실한 자. 그래서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랬어요. 동행.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면 함께 걸었는데 그 함께 하나님하고 이렇게 동행을 한 것은 은둔 생활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 속에 가가지고 뭐 중같이 또 뭐 수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자기 혼자서만 뭐 돌을 닦고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그래 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했잖아요. 에녹이. 그랬으니까 에녹이 무드슬라라는 아들을 낳았죠. 그렇죠? 결혼을 해서 부인하고 남편하고 애들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하고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에녹이 동행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말씀을 해주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얘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거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꼬.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물질 드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봉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해드리고 이 에녹은요 온갖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생각이 있었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생활을 하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내 입을 즐겁게 하려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 자식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리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콩밭에 있어가지고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서도 생각은 지금 집에 가 있고 자식한테 가 있고 지금 아이고 오늘 빨리 집에 가가지고 옥수수 삶는 거 빨리 먹어야 될 텐데 목사님에게 설교를 길게 하시는 거예요. 감자 삶는 거 빨리 먹어야 될 텐데 막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막 나무어 주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무어 주께 드려서 기은혜 갚으리요. 아멘. 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나와서 앉아있고 봉사하고 뭐 전도한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 안에 선한 행위를 통해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상급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특히 하늘에 가면 멸관이 주어지고 해와 달과 별의 영광 가운데 해의 영광같이 하나님께 가까이가 있게 되고, 그리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에서 살게 되고, 멸관을 밭대 한 개, 두 개, 세 개씩만 받아 쓰게 되고, 이런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더 나가서 유다서 1장 14절에 보니까 그 삶 가운데 그 생활이 범죄한 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녹을 바라보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에녹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아이고 내가 교회 갔다 와야 됐네.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에녹을 보니까 그 예배 드리겠네. 믿음이 이렇게 좋으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네. 아이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에녹을 보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을 보면서 아 나도 올바른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에녹이 모델이었단 말이에요. 모델. 아주 거룩한 자였어요. 거룩한 자, 그리고 아주 믿음이 좋은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올라가도록 들려 올라갔어요.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나라로 받들어 올라갔단 말이에요. 영생을 찾았어요.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리고 거룩한 자. 그래서 사람들이 에녹을 보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만드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았던 그 에녹을 하나님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엘리야가 죽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일어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그냥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보세요. 아담은 몇 살 살았다고요? 930세. 무두세자는 969세. 노아는 950세를 살았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에녹같이 엘리야같이 올라간 사람도 있고 예수님같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같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좋은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어요. 70에 80에 90에 100살에 죽었어요. 죽었으면 이제 여러분 자손들이 장례를 치른단 말이죠. 또 저도 살아있으면 제가 가서 장례를 치러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매장을 했거나 화장을 했거나 무덤 속에 있단 말이죠. 무덤 속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것을 첫째 부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죽었다가 살아났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죽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늘로 끌려 올라갑니다. 그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뭐라 하면은 휴거한다 그래요. 휴거한다. 승천한다. 휴거한다.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궁중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굽니까? 신랑이시죠. 우린 누굽니까? 신부지요. 이제 신부하고 신랑이 만나가지고
혼인잔치를 하는데 7년 동안 혼인잔치라고 상급 심판이 있게 되는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죽었다가 일어났다가 가실래요?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가실래요? 죽지 않고서 가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 생사하복 흥망성쇠를 누가? 하나님이 딱 갖고 계시니까 오시려면 이제 빨리 오시던지 내가 살았을 적에 그런데 또 안 오시네요. 이게 안 오셔요. 그러니까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날 죽든지 살리든지 휴고시든지 전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올라가는 사람, 또 살아가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7년 환란에 들어가가지고 3년 반 동안 마지막까지 전도하면서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려고 애쓰다가 죽어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무리도 있어요. 두 적인 것 같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 가지 부류가 있어요. 죽지 않고 올라갈 사람이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올라갈 사람이 있어요. 7년 들어갔다가 거기서 전도하다가 마지막까지 추수하다가 죽어가지고 부활해서 올라갈 사람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결정을 누가 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7년에 들어갈 사람들이 가서 마지막까지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죽었다가 살았다가 올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시원치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도록 허락도 안 하셔요. 할 만한 사람을 들어보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와가지고 막 말씀도 없고 성령 충만하고 막 영동 힐링 기도 가서 또 기도하고 오고 막 이게 뭐냐면 하나의 훈련이에요. 훈련.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가운데 거기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이 골라가지고 이제 그때 일찍 죽을 사람, 그냥 죽을 보지 않고 올라갈 사람, 여기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었다가 이제 또 일어났다가 갈 사람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저한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하나님을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뭐 하나님이 꼭 제가 도와드려야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제 소원이 난 끝까지 하나님을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7년 할래 들어가가지고는 마지막까지 추수하는 사람들 속에서 같이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그런 내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든지 하루에 막 7차례 이상 기도 막 하고 성경 읽고 제가 1000번째 하루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성경 5장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런 거 하는 거를 30년 가까이 지금 꾸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 사랑이 중요한데 그것은 작정기도. 내가 3일을 하든 열흘을 하든 20일을 하든 40일 하든 50일 하든 100일을 하든 간에 이 작정기도를 자꾸 해야 돼. 작정기도를.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금식을 2번이나 하잖아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리고 막 예수님은 그냥 막 시간만 나시면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막 배에서 기도하시고 들에서 기도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그런데 우리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많이.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작정기도예요. 나는 일주일 하겠다. 나는 21일 하겠다. 나는 100일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고서 사도신경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주기도문하고 이런 생활을 함으로써 내가 기도, 말씀, 사랑, 영성, 지성, 인성이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갈 사람이 있고 그러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7년 할래 들어가가지고서는 마지막까지 쓰임받다가 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에휴 너는 좀 그만 살아라. 너 있는 게 이 지구에 폐를 끼치는 거니까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서는 빨리 들어갈 사람도 있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빨리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쓸모가 있는 사람은 살려줘요. 아무리 불치의 병이 걸려있고 의사가 뭐 약을 써도 안 되고 수술도 안 된다고 손들었다. 당신은 죽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고 죽은 데도 살리는 분인데 뭘 못하겠어요. 뭘 못하겠어요. 그죠? 다 하신단 말이에요. 다 하셔요. 그래서 에녹같이 여러분들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가 들려 올라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좀 더 나가서는 7년 안에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순교하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겠다. 이러한 마음속에 거룩한 욕심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가 노아입니다. 이 노아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안식, 의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창세기 5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우리가 수고로 일을 하는데 수고로 일하는 우리가 이 아들을 인해서 안위하더라. 그러니까 노아로 인해 가지고는 우리가 안위함을 받는다. 그래서 안식과 의로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 노아는 안식과 의로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아들을 3명을 낳았어요. 3명. 그 한 명이 셈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셈의 이름의 뜻이 높은 지위, 명성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셈이. 그런데 이 셈은 하나님께부터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그 셈이 영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셈의 후손들이 아시아권으로 와서 살게 되는데 황인종입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에 있는 것이 세계 3대 종교, 4대 종교가 다 아시아권에 있어요.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이런 거 전부 다 아시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권은 셈의 후손들인데 바로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함은 검은 그리고 뜨거운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검은, 뜨거운. 그런데 아버지가 술 잡수시고 벌거벗고 있는 거를 이 아들이 가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도덕한 그런 태도를 통해 가지고 저주를 받게 돼 가지고 결국 이 함의 후손들은 저 아프리카 쪽으로 가고 흑인족이 됩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게 되고 여러 가지 멸시받으면서 사는 그런 종족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야벳이 있는데 이 야벳은 아름다운 확장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름답다, 확장. 그래서 이 야벳은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 유럽 쪽에 물질이 선진국들이 많은 그 물질의 복이 있는 창대되는 그런 복을 받는 유럽의 백인종들 이렇게 이제 후손이 되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셈과 함과 야벳이 그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바로 셈의 후손들은 아시아 쪽으로, 함의 후손들은 저 아프리카 쪽으로, 그리고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 쪽으로. 그래서 유럽에서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국가를 세우니까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선진국가로 잘 사는 나라들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창세기 5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노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삶이었어요. 노아는 그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안식, 의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했기 때문에 인간들은 이 이마에 땀이 흘러야 소사를 먹고 식물을 먹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수고로의 일을 하는데 바로 이 노아를 보고 안위를 받았더라. 안식하고 의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너 명은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 안에 오게 되면 마음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휴가철이잖아요. 근데 휴가가 어떤 게 휴가입니까, 여러분? 가족들하고 뭐 어디 놀러 간다라 가지고 이제 자동차 가지고 가죠. 가면요, 운전하는 사람은요, 운전하다가 지쳐버려요. 운전하다가. 오고 가다가 거기서 또 싸우고 밥 먹고 뭐하고. 이게 휴가가 아니고 온몸이 지쳐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휴가예요? 휴가 아니라고. 진짜 휴가는 뭐냐? 진짜 휴가는 감옥에 갔다 오는 게 진짜 휴가예요. 감옥에. 감옥에 가서 앉아있으면 먹을 거 다 갖다 주지요. 그냥 거기서 편하게 그냥 있죠. 그래서 오늘날 뭐냐면 골방에 감옥 휴가를 가는 감옥. 아무도 만나지 말고 자기 혼자서 가가지고 그냥 때 되면 가서 뭐 음식 좀 사먹든지 하면서 그냥 쫙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좀 늦잠 그냥 깨날 때까지 자명주의식이 없이 알람 없이 그냥 깨날 때까지 그냥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렇게 며칠 있다 오면은 온몸이 활성화되는데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그 사실 입원하는 게 그게 휴가예요. 입원해서 거기서 소리 내는데 근데 오늘은 또 병실이 5인실 8인실 되면은 막 TV 쓰다가 사람들 왔다 갔다 아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호텔 그 병원은 하스피탈 그게 사실은 게 휴식이거든요. 휴식. 병원에서 입원하는 게 휴식인데 어떻게 휴식을 해? 5인실 8인실에 막 왁달질 것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호텔 가는데 호텔 가도 요새는 또 너무 또 복잡해. 그래서 이제 쫙 가다가 이제 산속에 어디 러브 호텔, 무인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우 지저분해. 에휴 안 되겠다. 우리 영동 힐링기도원 가자. 할렐루야. 영동 힐링기도원 가가지고 거기서 냉장고도 갖다 놨겠다. 이제 뭐 거기 가스레인지 뭐 거기 뭐 그릇 뭐 잔뜩 갖다 놨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그냥 도마도 따다가 먹고 옥수 따다가 쪄 먹고 그냥 그래 가면서 거기서 물가 가서 고기 잡고 산속에 가서 소나무 숲에 가서 기도하고 그 제일 그게 휴가 제일 좋은 곳이 영동 힐링기도네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 저도 이번 주에 뭐 좀 쉰다고 휴가를 하려고 그랬더니 아 서울에서 3일이 내려왔잖아요. 이거 사람 하나 있는 게 하고 없는 것하고 틀려요. 내가 더 힘들어. 내가 힘들어. 그래서 다음 주에 휴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차라리 영동 힐링기도원 가서 오지 말고 며칠 동안 있다 올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분 이 노아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예표.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휴가가 오는 거예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의료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탁 내놓고 예수로 씻어내고 예수 이름으로 문제 떠나가라. 질병 떠나가라. 그래 가면서 탁 내려놓고 할렐루야. 주 안에서 안식하는 의료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10명의 족장들 그리고 에녹 또 노아 이렇게 세 사람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담 자손의 계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녹같이 노아같이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올라가고 영생을 차지하는데 이 땅에 계신 동안에도 노아같이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의를 받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동 힐링기도원에 노아의 방주가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 안식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방주 구원받는 장소 노아의 방주. 그리고 노인들 아동 노인과 아동이 구원받고 노아 안식하고 위로받고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이번 목요일날도 영동 가서 또 쉬었다 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머리에 손 한번 얹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물같이 기름같이 비둘기같이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내 이웃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지,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교만의 영, 욕심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질병의 영, 실패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신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죄명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